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 말씀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밝게 비춰주심으로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생명이 살아남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의 예복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잔치. 여러분들 잔치 어떻습니까? 잔치 좋아하십니까? 네, 잔치는 언제나 즐겁죠. 맞습니다. 특히나 모든 것이 준비되고 또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러한 잔치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특히나 아무 자격 없는 자도 초청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뽀로로도 이런 노래 하지 않습니까? 예. 잔치가 제일 좋아. 언제나 즐거워.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잔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예. 당연히 그럴 거라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 잔치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다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천국 잔치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그 혼인 잔치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처음 1장이 시작할 때 잔치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잔치를 해봐야 기껏 해봐야 이 정도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기껏 해봐야 하루, 길어야 이틀. 그런데요,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에스더의 남편이 될 사람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베푼 이야기가 1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는요 127개의 도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8도잖아요. 그걸 8도. 그런데 페르시아는 몇 개로 나눠져 있었다고요? 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클지 조금 이해가 좀 감이 오시죠? 그렇게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127개 도의 그 지방을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귀족들,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잔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하는 날짜가 무려 180일입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하려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와, 180일 이게 감이 오세요? 180일을 달로 따지면요 몇 개월이에요? 예, 잔치를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수도가 그때 수산성이었습니다. 그 수산성에서 180일 동안 그 127개의 도에 그렇게 관직하고 있는 장군들, 관료들, 신하들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잔치가 이제 얼마나 클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마 우리나라 만약에 서울에서 180일 동안 페르시아의 규모면 한 거의 중국을 다 합쳐도 더 클 겁니다. 페르시아 그때 그 땅 규모가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서 180일 동안 127개 그 행정구역에 관할하는 신하들과 관리들을 위한 그 잔치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잔치를 위해서 그렇게 연회장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잔치를 하기 위해서 연회장을 어떻게 꾸몄다라는 게 나오는 부분이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디도 나온다고요?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 보면은 그 연회장을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는지가 나오는데 그냥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니까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제가 이 보석들을 다 몰라요.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비싼 보석들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예 본 적도 없는 보석들도 있어요. 어떻게 꾸몄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를 메고 여기까지만 일단 봐보면 색이 얼마나 화려한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백색, 녹색, 청색, 자색입니다. 그리고 그 고리들은 다 은고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앉는 의자들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화반석, 백석, 운모석 그리고 흑석으로 깔았답니다. 우린 기껏해야 지금 이거 깔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굉장히 지금 화려한 걸 깔아요. 돌 자체가 천연 돌로 깔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좀 이해되죠? 앉는 의자는 뭐로 있다고요? 은과 금. 거기다 그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금 전에 화려한 그런 천과 실로 그렇게 기둥과 벽들을 그렇게 무늬 넣은 그런 천들로 커튼들로 다 꾸며놓고 그리고 그 화려한 커튼들의 고리들은 금과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네, 금과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있는 그 바닥은 각종 화려한 그 순수한 천연 돌들로 다 깔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시는 잔, 포도주를 마시는 잔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제가 읽진 않았지만 딱 짐작이 올 거예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예,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먹는 거 빼고 일단 갖춰진 것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야,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빨리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집에 숟가락이 금이세요? 아니 그 사람들이 먹는 잔이 금이라니까요. 한두 개만 있는 게 왕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잔이 금이에요. 그러면 그 금만으로 쫙 깔려 있어도 그 얼마나 화려한지 그 걸상들 책상들이 은과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얼마나 화려할지 짐작이 되어집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아무리 천하의 가장 막강한 트럼프라 할지라도 이렇게 잔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트럼프 당선돼가지고 잔치한 거 혹시 봤습니까? 금잔이던가요? 금잔은 캥이는 그런 금잔도 아니에요. 앞에 기껏해야 샌드위치 같은 생긴 거 그거 그냥 집어먹고 있는 게 다예요. 그런데 이들은 기본 세팅이 그거고 그 다음에 살찐 그 어마어마한 고기들, 음료들 그리고 수많은 듣도 보도 못한 많은 고기들로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성대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으려 해도 그런 영화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정말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기원전 47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 영화에서 어떤 왕이 어디로 침공하는 내용입니까?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전쟁하는 내용이잖아요. 어디로 해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침략하기 위해서 가는 전쟁이잖아요. 그때 나오는 크세르크세스가 지금 오늘 나오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때 이겼어요, 졌어요? 예, 300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몇 번을 침공을 했는데 몇 번을 다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실성을 했는지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는 흥청망청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원전 470년경에 이렇듯 한 시대의 세상 나라의 한 왕이 베푼 잔치도 이렇게 성대하고 화려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는 어떤 왕의 혼인잔치라면 어떠했을지 우리는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한 왕을 지금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듭니다. 그 천국을 어떤 식으로 비유를 든다면 자기의 아들을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이 닥친 상황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 왕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날짜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그때부터 벌써 준비합니까? 날짜 잡히면 준비를 합니까?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청첩장을 돌리죠. 왜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음식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준비해요? 손님들을 먼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은 뭘 했습니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참석할 사람들을 엄선해서 보냈겠죠. 명색이 왕인데 설마 조금 세상적인 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겠습니까? 왕이 초청하는 거라면 일반 백성은 초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초청했을까요? 방금 전에 아하수에르 왕이 초청했던 사람들처럼 어떤 강요라든가 장군이라든가 신하라든가 이런 사람들 분명히 초청했을 거예요. 이렇듯이 왕은 엄선된 사람들에게만 초청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고 이제 왕은 뭘 준비하겠습니까? 이제 그날에 있을 잔치를 준비하겠죠. 우리는 잔치를 할 때 보통 며칠 동안 잔치를 합니까? 기껏해야 하루잖아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이나 또 그때 당시 왕 같은 경우는 하루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혼식은 하루지만 그 결혼식을 기점으로 짧게는 일주일, 좀 길게는 몇 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잔치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 시대 때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며칠 동안 잔치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2장 3장에 가면 가나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이 나름의 포도주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던 이유는 하루 동안 잔치를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잔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차마 그걸 준비 못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 하루 만에 담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렇듯이 중동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며칠 동안 잔치를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중동은 며칠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 습관이 이미 지금 있는 습관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습관만이 아니고 이미 아하수에르 왕 때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를 하는데 며칠 동안 했다고요? 180일. 180일에 비하면 일주일은 껌도 아니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잔치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잔치들을 이제 그렇게 했을 건데 그게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 잔치가 더 길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일주일 넘게 잔치를, 특히나 왕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왕의 혼잔치 만만치 않았을 거라 봅니다. 왕은 그렇게 혼잔치의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날짜 다 다가왔어요. 날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초청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결혼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몇 명 올지 대강 알아야지 뭘 준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은요 다시 한번 이미 한번 초청했던 사람들을 이제 종들을 직접 보내서 또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직접 이제 종들을 보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어떻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 오기를 싫어합니다.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그냥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요 계속해서 오기를 싫어했대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종이 가서 오세요 했더니 싫어. 다시 또 가서 오세요 했더니 싫다고 지금 이렇게 했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종을 몇 번 보낸 거예요? 여러 번 보내셨습니다. 왕은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잔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으니까 어서 오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왕의 초청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무시하면서 핑계를 또 댑니다. 뭔 핑계를 댑니까? 바쁘다고, 자기 밭에 가야 된다고, 사업하러 가야 된다고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되는 그러한 초청이 얼마나 귀찮았는지 왕의 그 종들을 대놓고 모욕합니다. 심지어는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그 도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인지 좀 솔직히 감이 안 와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왕의 혼인잔치가 대체 어떠했을지, 그리고 이 상황이 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왕의 혼인잔치에 거부한 이 사람들이 상황이 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거 뭐 거부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고 어떻게 가서 불까지 태우고 다 죽이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TV에서 어떤 옛날 드라마 사극이나 또 아니면 외국 영화들 중에 옛날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요, 지금 오늘 본문을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그렇지만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 하면 절대 주권의 절대 권력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그 왕의 주인이 누구예요? 말이 그 민초, 말이 백성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 말을 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살았던 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실제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거의 신과 다름없는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의 그 눈에 벗어나는 짓을 한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부지하지도 못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나라에서 추방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왕의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 어찌 보면 조금 세상적인 말로 간이 배 밖에 튀어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모습이고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먼저 왕의 모습들을 좀 보겠습니다. 왕은 봐보세요. 한 국가의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냈더니 거절받고 또 보내고 또 거절받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왕치고는 인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종을 보내다가 거절을 해요. 한 두 번째까지는 거절했다 쳐요. 세 번째 정도 되면은 종을 보낼까요? 누굴 보낼까요? 군대를 보내지 않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종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좀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왕 같은 경우는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초청을 무시한 그 백성들에게 군대를 보내지 않고 여전히 종을 보냅니다. 무시를 당해도 또 종을 보냅니다. 거절을 당해도 또 종을 보냅니다. 이 왕은 정말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또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협박을 했어라도 너 그러면 알지? 라고 협박도 했을 법한데 그런 협박도 없습니다. 이 왕은 정말 관대합니다. 이 왕의 인내심과 관대함 얼마나 대단한지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하고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 또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에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런 처벌을 받아도 싸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은 자기의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최소한 3번 이상을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것도 매번 자기의 종들을 직접 보냈습니다. 왕이 자기의 종들을 직접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잔치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잔치는요, 아무리 음식을 많이 준비해도 뭐가 있어야 잔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잔치입니다. 아무리 잔치가 많이 준비됐어도 사람이 많아야 그게 잔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 잔치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왕의 잔치, 왕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한 그 잔치는 이제 어찌 보면 초라한 잔치, 어찌 보면 취소될 잔치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내가 모든 것을 쳤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말에 지금은 그냥 나의 소라고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나의 소, 나의 살찐 짐승들, 나의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 돼 있어요. 뭔 말이에요? 내가 다 준비했다. 누가?
왕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와라. 다 준비됐다. 너희를 위한 잔치는 다 준비됐다. 와라.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초청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그 초청을 거부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은 풍성한 인내심을 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하면 천국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천국잔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왕의 초청은 차일 피일 미룰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면 결국에는 천국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잔치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좀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천국잔치의 초청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초청을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혼인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혼인잔치는 누가 먹고 마시는 잔치입니까? 오늘날 결혼식에서 연회장에서 뷔페가 신설되어지면 그거 누가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왕과 아들들도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즐기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황소, 살찐 고기, 포도주 즐기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손님들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준비는 누가 합니까? 왕이 합니다. 우리는 왕의 초청을 수락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그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은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그 나라의 주인, 나라의 왕으로부터, 절대 권력자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최소한 3번 이상입니다. 왕이 직접 보낸 그 종들을 만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왕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본문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례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반 사람이 초청을 하더라도 거기에 최소한 응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례합니다. 왕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왕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심지어 무관심과 이기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단지 핑계만 있습니다. 그 핑계를 보면요, 핑계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급한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핑계될 구실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밭에 가는 것 하루 이틀 미룬다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자기 사업 관련된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할 뿐 왕에 대한 존중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를 초청한 왕의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듣기 싫은 것입니다. 왕의 초청이고 나발이고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왕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융숭한 그 혼인잔치를 준비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왕의 초청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무례함과 이기심 뿐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왕의 초청을 거부하면 혼인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왕,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왕의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혹시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집중이 안 되네 하면서 그냥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귀등에도 안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러한 초청,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은 역사가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간혹시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생전에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우리는 한번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그건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맞죠? 네. 십자가는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디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걸이도 있잖아요. 또 병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병원에도 있습니다. 아프고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다 병원에 갑니다. 십자가 그려진 그 병원에 달려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아프거나 죽겠거든 십자가로 오라고, 혼인잔치로 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은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십자가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청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교회로 달려옵니까? 믿음이 좋네요. 물론 아프면 교회 와서 기도받고 가면 그것도 좋은데 우리는 아프면 십자가가 그려진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초청장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위에 걸린 그 십자가는 우리를 초대하는 초청장입니다. 병원에 그려진 그 십자가가 질병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듯이 교회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만큼 천국잔치 초청을 많이 받는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 안 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 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다 나름의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핑계 없이 안 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다 핑계가 있습니다. 저마다 교회에 안 가는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가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의 그 실패한 모습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에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안 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을 시간도 없이 바쁠 만큼 바빠서 교회에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핑계를 대며 교회에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늘의 왕이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 오늘날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며 왕의 초청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천국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핑계로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왕의 초청을 거부하면 우리는 결국 천국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다면 그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핑계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맞죠? 그 핑계대면서 핑계거리에 감당케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례식장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매일 집에서 교회로 올 때, 또 교회에서 집에 갈 때마다 저는 항상 장례식장 앞을 지나다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다니지만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좀 마음이 복잡할 때는 그 장례식장에서 잠깐 멈춰서서 그 장례식장을 좀 쳐다보고 생각 좀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또 생각들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장례식장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 몇 명일까?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그 사람들 이름은 모르지만 그 사람 왜 지금 장례식장에 저렇게 누워있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지금 누워있는 분들, 이유 없이 누워있는 분들 있습니까? 분명히 이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핑계가 많을지라도 결국에는 장례식장에 누워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병원을 안 간다면, 그래서 그 병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 죽게 된다면 결국 장례식장에 누워있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맞지요? 본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본인입니다. 그 누구에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초청을 거부한다면 결국 천국잔치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수락하지 않아서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못 들어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네,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맞죠? 이건 반면교사 삼아야 할 내용 아닙니까? 정면교사 삼아야 할 내용입니까? 그렇죠? 반면교사 삼아야죠.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사람처럼 정말 미련하고 지혜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맞죠? 예, 세상적인 용어로 바보라고 하죠. 우리 가운데는 꼭 그 바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없죠? 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이 또 나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본문을 좀 면밀하게 보면 또 나옵니다. 왕은 혼인잔치를 초청하기로 했던 사람들 있죠. 몇 번이나 해서 초청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래 그 초청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잖아요. 여러 번 거부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계속해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왕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그 초청하러 왔던 그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날도 있죠, 그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들로 그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특히나 무슬림권들, 공산권들 어떻습니까? 예, 참수당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성읍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돼 버렸어요. 이제 그들을 초청할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 혼인잔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취소돼야 될 위기에 놓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다르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면 우리가 9절, 10절을 좀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단어가 바로 9절에 나오는 네거리입니다. 여기서 네거리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거리예요? 그냥 사거리, 교차로 이 정도 수준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단어가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정확한 이게 번역하기가 좀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라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도시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시들이 어떤 구조로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곽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성곽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거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성곽 구조로 되어 있다 한다면 그 성곽에 모든 성들마다 출입구가 다 있죠. 그 출입구가 있는 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곽에 성이 있다 그러면 성의 마지막에 있는 그 문이 있다 그러면 그 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을까요? 그 나라의 백성들도 있겠지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외에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거리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을 데려와라 이 말보다는 그 나라의 경계 밖에서 왔다 갔다 왕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 밖에서 나가는 그 도로에 서서 그리고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왕은 이렇게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외국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나라 백성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그 나라를 넘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네거리는요, 도시의 끄트머리에 있는 도로, 도시의 밖으로 통행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도시 밖으로 나가는 그 도로에 이방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하라 합니까? 어떻게 초청하라 합니까? 9절에 어떤 대로? 만나는 대로, 역설 만나는 대로, 발견한 대로 다 누구든 그냥 초청하라는 뜻이에요. 그 만나는 대로 초청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한 자도 있고요, 선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 말이에요? 결국에는 닥치는 대로 아무나 다 초청하라고 종에게 명령했고, 종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다 불러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손님들이 가득가득 바글바글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인잔치는 결국에는 손님들이 채워졌고, 그 취소 위기에 놓였던 혼인잔치는 이제 아주 성대하게 융숭하게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초청받은 사람들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잔치에 들어가려면 아무 사람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아무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딱 조건이 한 명 있잖아요. 조건. 어떤 조건? 예? 그쵸? 청각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 어땠습니까? 이미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합니까? 응하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잔치에 들어갈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갈 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초청 잔치에 들어갈 조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초청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본래 그 이방 사람들, 왕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던 사람입니까? 없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번째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들과 두 번째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입니까? 초청 받았다? 물론 결과적으로 초청 받았다는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공로가 뛰어났는지, 뭐 나라를 구했는지, 뭐 성을 얼마나 큰 성을 차지하고 있는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초청했던 사람들의 됨됨이라든가 공로를 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안 본 거예요. 오직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왕의 결정에 따라서 초청된 것입니다. 그들이 됨됨이, 그들의 공로 전혀 초청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뿐이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격이 없더라도, 이방인들처럼 또 공로가 없더라도 초청을 받고 그 초청을 응하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요,
그 종들이 손님으로 불러왔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도 공로 없는 사람이라도 왕의 초청에 응한다면 천국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 자신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믿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예, 아멘입니다. 혹시라도 나 자신에게 있는 어떤 자격, 공로가 있어서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자격이 없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청받은 사람에 대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청받음에 대한 반대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초청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당연히 못 얻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초청을 받지 못한다면 천국잔치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대합니다. 천국잔치를 가느냐 마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우리가 하는 초청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청에 의해서, 그 초청에 응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마치 종들처럼 그냥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라 초청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로서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한 학생의 우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 친구들이 전혀 몰랐대요. 그래서 한날은 그 학생의 친구가 성탄절 되면은 영화 보러 가자고 했답니다.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 말했겠습니까? 안 돼. 나 성탄절은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했더니 그 학생의 친구가 뭐라 말한지 아십니까? 뭐? 너도 교회 다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결국에는 그 학생은 다른 그 누구에게도 초청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초청받았으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서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는 이웃이 생긴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청만 받으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초청만 받으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또 함정이 있는 질문 같죠? 그래서 여러분 답을 좀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답은 아니옵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천국잔치 초청에 받았더라도 천국잔치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천국잔치를 앞두고 쫓겨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분명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인잔치까지 온 거죠. 그 초청을 따라서 혼인잔치가 있는 곳까지 왔지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리어 손발 묶이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것은 결국은 추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추방된 이 사람이 얼마나 슬프고 분했던지 바깥 어두운 곳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청만 받아서는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더라도 반드시 뭘 입어야 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최소한 예복을 갖춰 입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잔치 예복을 갖춰 입으려는데 믿음만 있으면 옷이 이런 양복이 생깁니까? 이런 예복을 입으려면 최소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걸 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살 돈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잔치 들어오지 말란 말인가? 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죠. 지금 이게 정황을 보면 좀 그렇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지금 쫓겨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았던 이야기는 돈이 없어서 안 입었는지 아니면은 뭐 이거 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상황을 그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고민할 이렇게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한다면 이러한 질문이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좀 보기만 해도 이러한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요 왕이 잔치를 하게 되면요 그냥 초청장 보내고 음식만 장만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그 음식을 준비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나서 그 초청한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오게 되면 문 앞에 사람들이 서서 뭘 나눠줄까요? 예복을 나눠줘요. 이 잔치에 들어올 예복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예복마저도 결국에는 공짜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공짜인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는요 공짜로 들어가는 거지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복 입어야 된다 해서 돈 주고 예복을 사야 되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뭔가 좋은 예복을 입는다 이 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복은요 그 잔치 앞에서 나눠줘요.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은 무슨 일인지 입질 않았어요. 왜 입지 않았을까요? 우린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입지 않았을까요? 일단 다 받았을 거잖아요. 다. 왜 입지 않았을까요? 일단 그 옷보다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설명 안 했다. 이 옷은요 굉장히 화려한 옷은 아닙니다. 그냥 깨끗한 일반적인 하얀 옷입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깨끗한 하얀 옷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왜냐하면 하얀 옷을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뭔 말이에요? 그 옷보다 내 옷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면 또 뭘까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왕이 나에게 준 호의를 뭐한 겁니까? 무시한 거죠. 거부한 거죠. 이유가 어쨌든 결국에는 왕이 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결국은 왕의 호의, 왕의 그 잔치에 대한 예의를 벗어난 겁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왕을 무시한 것이고 잔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복을 나눠주는 습관은요 열왕기상 10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에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의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각각 예복을 나눠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듯 왕은 잔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예복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비유에서도 이들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줬다는 거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손님들이 입어야 할 예복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 비유에서 앞에 있는 오늘 본문 비유 앞에가 두 개의 비유가 더 나옵니다. 이 비유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21절을 함께 보면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와도 같습니다. 즉, 이 예복은 하나님께 주신 참된 믿음이며 참된 믿음을 받은 그 백성이 마땅히 맺어야 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예복은요 선행이 있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예복, 우리가 갖춰야 할 그 예복 참된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은 대가로서 죽음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기의 아들에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3일째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유익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지 3일째에 살아나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몸과 영혼이 속량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복음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은 초청받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는 사람들은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인잔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틀림없이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분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분들입니다. 초청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초청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청받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맞죠? 하지만 초청받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청을 받고도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쫓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쫓겨난 사람, 이 사람은 왜 천국잔치를 앞두고 참여하지 못하고 추방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복을 입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다 해서 예복을 입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서 예복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는 증거일 뿐인 거지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초청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추방당한 이 사람처럼 손발에 결박당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초청을 받더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또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나의 더러운 옷과 예복을 하나님께 주신 그 예복과 동시에 입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옷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이 비싸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옷은 하나님 눈에는 더러운 옷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옷으로는 우리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예복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진 그 예복을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복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복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복을 입습니다. 이렇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성령님의 아주 넉넉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까?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받은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네, 예복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었습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복을 입는 것은요, 예복을 입은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줍어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말하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예복을 제가 입었습니다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포효하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복된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복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초청만 받고 예복을 입지 않아서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주변에 초청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사람들에게 천국잔치 초청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복을 입었음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복을 입었음을 포효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복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